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그럼 믿음과 용기다. 천국 백성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용기 있는 삶을 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과 용기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달란트를 받았다. 물론 남들보다 적게 받을 수 있고 남들보다 많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왜 나는 이렇게 적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한 달란트라는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당시 따져보면 이 한 달란트 정도 되면 적어도 한 16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고 수억에서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냥 성경 번역에서 한 달란트다 그러니까 아유 뭐 한 달란트 갖고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오늘 환산하면 수억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이런 돈 갖고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받은 것이 없다고 남들에 비해서 적다고 불평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의 사명은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줘도 결국 또 불평할 거예요. 왜? 남에게 비교하니까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남과 비교해서 언제나 내가 다 많다 이럴 수 없잖아요. 나보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불평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도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것도 달란트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이거 달란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재능들, 물질들 이것을 가장 귀한 달란트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게 중요한 달란트겠죠. 그러나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 받았느냐 여기에 더 관심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각각 제각기 주기 때문에 누가 얼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에 맞는 달란트.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지 왜 나는 적게 받았어? 왜 나는 부족해?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달란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맡겨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결산하겠다. 결산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그 한 알의 밀알이 됨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수많은 열매들을 맺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5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받은 만큼 남기는 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그렇게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러니까 어쩐 면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좋을 수 있죠. 왜요? 받은 만큼 남기는 거니까.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남기면 그게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만큼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그렇게 맡겨주셨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받은 만큼 남길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남들과 동일한 열매는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주인이 책망하실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남겨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 여러 가지 칭찬이 있지만 바로 이 칭찬 아니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주인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그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열매를 남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속에 묻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아유, 우리 주인이 무서우니까 이게 괜히 잘못하다가 날렸다가는 이거 더 혼나.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또 한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장사에 대한 소질이 없어. 괜히 이거 하다가 나는 망해. 그러니까는 장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주인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고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득을 남긴다는 그 두려움도 있겠죠. 뭐 어떤 두려움이라고는 성경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주인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더 깊이 나가면 어떤 장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였다고 한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더 보태지. 그런 면에서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런 거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는 이 두려운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대되는 말은 뭐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게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난 못할 거야,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 차라리 그러면은 반납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반납을 해서 나는 못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그거 갖고 하면 되잖아요. 직책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나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못하면 차라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훨씬 낫잖아요. 내가 회장 자리는 딱 회장 타이틀은 갖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이거 악하고 게으른 거죠. 내가 못하면 차라리 다른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줘서 일을 잘 되게 만들어야지. 타이틀은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건 전체가 다 힘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이라는 이 달란트를 주신 것, 그 직분만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직분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직분이 너의 명예를 위해서 주어진 지 아니야.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라고 그 직분이 주어진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의 달란트를 주고 건강의 달란트를 주고 다양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두려워서 못했다 그래요, 주인이. 그럼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주인은 내가 열심히 하다가 혹시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야단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주인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믿어줄 것이다. 그 믿음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시험을 잘못 쳐도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게 되고 아빠 앞으로 엄마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 두려움 뭐예요? 믿음 없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폭풍이 올 때 막 두려웠댔잖아요.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 풍랑까지도 어떻게 못하시지.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잔뜩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조금 전에 경험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아니야, 이런 일을 하셨던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없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람. 이 땅에 두려운 거 많죠. 코로나19 백신,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건강했는데 혹시 나한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이거 못 맞는 거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 결산한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산한 날이.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증권회사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다 이익 봅니다. 지금도 하면은 이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제가 목회를 못하니까 아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모님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만들어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뭐겠어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언제 떨어질지. 이거 알면은 다 부자, 다 이익 보지. 근데 이거 알지 못하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거 자꾸 실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게 우리 문제라고. 아이, 뭐 지금 오시겠어? 그리고 여유 잡다가 이게 갑자기 도둑처럼 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막 오실 거야. 그리고 막 준비했는데 또 전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충성스럽게 해서 일한 사람, 2달란트 5달러 받은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뭐예요? 기쁜 날인지 즐거운 날이지. 아, 주인이 오면 내가 이만큼 남겼는데 나 자랑해야지. 아마 주인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게 합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더 주었더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 큰 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걸 맡깁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혹시 땅속에 묻어든 그 사람 아닌가?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그렇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듣지 않는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던가? 내 모습이 어떤지를 이제 파악해야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쳐야 되죠.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거죠.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용,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땅에 묻어도 안 되고 선용, 더 좋은 방법으로 써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내게 맡기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당연히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주인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기대하신다. 어떤 기대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신다.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런 용기를 어디서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워미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